오늘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사실은 성경에서 난해 구절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무엇인가 공의롭고 또 공평한 하나님보다는 무엇인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조금은 비상식적인 악덕 고용주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 당시에 일하는 시간이 대략 12시간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들이 그 당시에 맞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제 11시 지금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한 5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적게 일한 사람이 보기에는 참 감사한 일이 맞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 비유의 무엇과 같으냐?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비합리적인데 악덕 고용주와 같은 데라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터의 시스템이 천국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성이 바로 천국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른 아침 하면 보통은 오전 6시보단도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3시에도 나가시고 그게 오전 9시 정도거든요. 그렇게 3시간 간격 나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업무 종료 1시간 전인 제11시에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총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새벽 인력 시장 한번 나가본 적 있으세요? 여자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남자분들은 대학교 때나 혹은 좀 했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노가다라잖아요, 흔히. 새벽에 나가면 벌써 일 시작하는 건 뭐 5시, 6시부터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되려 한국 사람들이 노가다 하러 나갔다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반이 돼서 이끌고 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중산층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고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세기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예 대부분은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루 벌어야지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 부자, 귀족들, 왕족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분화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무엇인가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끌면서 좋은 것 먹는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99%면 정말 극도로 잘 사는 사람이 1%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바기오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필리핀은 되게 열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정말 날씨가 우리 가을철 날씨 같은 거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에 제가 머물렀던 그 땅과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강남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무엇이냐? 정말 이 필리핀의 부자들은 한국 부자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하다라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혹 부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말 재벌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 살든지 아니면 간혹 잘 사는 사람들이 있든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12시간을 꼬박 일해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얼마냐면요, 4인 가정이 그냥 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의 절반이 반이잖아요. 반 데나리온이 얼마로 치느냐면 그냥 성인 남자가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12시간을 꼬박 일하지만 그들이 버는 이 1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가장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이 1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그 가정은 굶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품삯을 받는 이 품꾼들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1년에 200데나리온이 기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도, 그 율법에도 정해 있는 게 뭐냐? 율법에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 금액치가 얼마냐? 200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을 만약에 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을 1년 안에 벌지 못한다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그들을 도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살펴야 하는 그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그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하루 안 벌면 뭐 어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오늘 내가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나도 굶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 내 식구들이 전체 다 굶어야 하는 형편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포도원은요, 대부분은 산비탈이 있는 바위가 많은 곳에서 했어요. 거기는 뜨거운 바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서도 보면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토록 일을 하면서 수고를 견뎠다 그랬잖아요. 사막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상당히 건조하고 드라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포도나무 밑에다가 바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둬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기온차에 의해서 거기에 이슬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슬이, 바위에 맺힌 이슬이 뿌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포도원이라는 곳이요, 대부분의 거주지에 있던 것이 아니라 거주지하고는 좀 멀찍이 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이 대부분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지만 포도원 주인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제법 먼 거리를요, 무려 5번을 왕복해서 왔다 갔다. 이른 아침에 최소한 그들을 만약에 데리고 오려면 5시까지 가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포도원 이 주인은요, 새벽 기도하듯이 그 시간에 나가서 인력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얻어오고, 그럼 돌아와서 아침밥 먹고 또 9시까지 가서 또 하나 구해오고, 그렇게 해서 5번을 가서 오후 5시까지 그것을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천국 비유와 상당히 매치가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목자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뭐냐면요, 포도원을 위한 품꾼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일할 품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루치의 일당을 반드시 벌어야만 하는 가장, 그 품꾼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6절과 7절을 비교하면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 대부분이 새벽에 나와 있을 거라고요. 새벽에 왔는데 일꾼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러면 갈급하지 않고요, 다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갈 거예요. 아예 오늘 공쳤나 보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이 품꾼들은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벌지 않으면 나는 오늘 굶어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내가 굶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이 손을 쪽쪽쪽 빨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포도원 꿈꾼이 오지 않을까? 혹은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9시도 기다려보고 12시도 기다려보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오늘 한 데나리온 벌기는 글렀다.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 답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 혹시 머물러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을 때. 근데 누구한테 구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집에는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가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한테 단 한마디라도 안 해주시면 저는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정말 교회에서 밤샐 작정으로 갔어요. 아마 이 5시까지 머물러 있던 대부분의 품꾼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아서, 여기 성경에서는 하루 종일 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는 일이 없어서, 또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그 인력 시장을 그저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많은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악독 고용주와 같다고.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일해?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품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반드시 돈을 벌어가야 하는 정말로 불쌍하고 가엾고 그런 안타까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오해가 풀리고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을 위해서 죄인인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원수 하나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반대로 죄인 된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간혹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용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 자유도 묶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천국에 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도 내가 받는 느낌으로는 자꾸 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내 거를 소비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무엇인가 가끔은 좀 비난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말이 썩 좋게 들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에 고용된 품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천국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천국을 이미 완성해 놨고 너와 함께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오해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헌금만 쪽쪽쪽 빨아대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라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래도 포도원 품꾼, 이 포도원 주인의 이와 같은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게 같다라는 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학업도 하고 전도사도 하지만 제가 요즘 삼중이시거든요. 저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시간당에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받는 비용이 정말 1시간 일한 사람과 같다고 하면 얼마나 천불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 합리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계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맹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거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제11시에 들어온 품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위치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이른 아침에 불러온 품꾼이지. 왜 나는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제 9시에는 왔지, 9시에는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근데 누구도 내 자신을요, 제 11시 딱 업무 시간 1시간만 남겨두고 들어온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하면 열받죠. 내가 12시간을 꼬박 일했는데 왜 하나님 안 갚으십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1시간밖에 남기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들어온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른 시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그래도 제3시에는 왔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삶이 욥과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고생은 하고, 응? 그 정도 고난은 받아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았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겨우요, 제11시에 들어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느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요,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그게 내 얘기거든요. 뭐라 얘기하냐면요, 26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것도 나라는 거예요.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요. 그 다음 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해요. 뭐라 얘기하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 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것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것들. 또 뭐라 얘기하느냐? 약한 것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이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이라. 그리고 없는 것들이라.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의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처럼 것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11시에 겨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껏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껏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지금은 자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띵이라고, 띵. 사람이 아니라요, 것이라고요, 것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11시에 부름받아 온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겸손하려고 해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불만을 품은 품꾼들에게요, 포도원 주인은 말해요.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혹은 지금의 나나 내 삶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자꾸 원망이 되고 불만을 품게 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기를 원하세요. 자꾸 하나님이 내 삶을 이상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나를 홀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갚으세요? 왜 하나님 제 뜻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본래가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품꾼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된 건 어차피 1데나리온. 그리고 그 1데나리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국 우리는요,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의심하던 그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안 들어주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이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예화 드렸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전갈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인 줄 알고. 당연히 그것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찢어 발겨 죽여야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아이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한테 빼앗아 간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 말을 해요? 아빠가 내 친구를 죽여버렸어. 아빠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게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건 너한테는 독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뺏으시고 뭉개시고 흩으셔요. 근데 우리는 뭐라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주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그걸 안 해주셔?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시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게 전갈이었다. 그게 독사 새끼였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없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또 고난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늘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험 들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것이었다라고 인정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는 너에게 선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큰 말씀을 더 하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악하게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들이 내 편 하나 없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게 만든 것 같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모든 환경이 설령 내가 믿고 따르던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빈손으로 이게 걸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심령에 새겨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깐 실수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괜찮으니까 실수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리고 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인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게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얼마나 더 형편없고 또 예전에 얼마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지금보다 어려웠던 시기도 훨씬 많아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어르신들의 나이대를 보면 뭐 보릿고개, 이 말이 우리는 뭐 그냥 농담으로도 그때 왜 라면 안 끓여 먹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분도, 제가 요즘 좀 몸이 좀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는 조금 더 제가 슬림해졌으면 좋겠는가 봐. 그래서 자꾸 일해서 힘든데 저는 이 흰 쌀밥을 먹고 싶은데 자꾸 몸 이 살 빼는 데 좋자고 이렇게 잡곡을 섞어줘요. 쌀이 뭐 퍼센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으면 이게 입이 뭔가 이렇게 좀 꺼끌꺼끌거려요. 좀 보릿고개가 그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쌀밥 먹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저도 그거 며칠 해보는데요. 막 사람이 이게 뿔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입이 거칠은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이 어렵다고 해도요, 과거를 되짚어 보면 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시점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대상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족과도 같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앞절에 보면은 19장 3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끝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그 앞절에 보니까요, 18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그 앞절일 것 같아요.
18장 3절인데요. 뭐라 얘기하냐면 천국에서는 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 중에서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자가 누굴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29절 보니까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거 알아. 그래서 너희들의 영광이 커. 근데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직분 받은 자, 먼저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자, 혹은 먼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여기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고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예전에는 뜨거운 적이 있어. 너희가 예전에는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너희한테는 과거의 일이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3장 13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어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는 앞에 있는 것만 보여.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은요?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냐? 내가 과거에는 진짜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가 두 발 두 손 다 해고선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어,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 수많은 공적을 쌓아놓은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나는 기억도 못해. 그저 내가 보는 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당장 달려가야 할 그것만 나는 보여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앞으로 할 일들은 정말 산더미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일,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거기에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녀 때, 내가 총각 때에 내 신앙이 어떠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뜨겁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사,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쌓아 올린 공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그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놈이 이제는 장로 직분으로서 장로 직분을 가져야지만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놈을 장로로 세워서 써야 되겠구나. 아, 이놈이 이제는 전도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내게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이놈을 전도사로 세워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과거의 영광의 어떤 유물, 훈장처럼 생각하시고 직분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니네. 그리고 나중된 자를 내가 앞설 거야. 왜 앞세울까요? 그 사람은 현재를 사니까요. 먼저 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과거를 산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만 살아요. 근데 나중된 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과거는 형편이 없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과 직분과 모든 것들이요, 그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그러나 너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11시에 들어온 품꾼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과거의 공적이나 영광에 얽매 있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도 단 한 번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단 한 번도 나는 출애굽을 시킨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구원한, 오늘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우세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맞춰서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짧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